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쭉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 중에 한 2달여 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 7절, 갈라디아 3장 26절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5가지를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인 우리에게 양자영인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아들 삼으셨습니다. 여자분들도 아들입니다. 남자들도 그리스도의 신부이듯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란 말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앞에 살펴봤습니다마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공동 상속자라는 말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공동 상속자는 부모의 유업을 공동으로 상속한다. 다시 말하면 균일하게 몇 등분해서 그 일부를 갖게 된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저에게 6형제가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저희 아버님이 재벌이었다고 가정하십시다. 저희 아버님 소천하셨는데, 그러면 그 모든 재산을 우리 6형제가 6등분해서 그 동일하게 나눠 갖는, 이것을 공동상속자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상속자란 말은 전혀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 20억 명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상속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20억 1분의 1로 나눠서 그 20억 1분의 1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똑같이 균일하게 나눠 갖는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공동상속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우리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유업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같이 상속으로 받게 된다. 이게 공동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만 이렇게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유업을 여러분 각자가 다 공동으로 받게 된다. 그 말이 공동상속자란 말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공동상속자로 삼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 무엇인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유업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업이 뭐냐?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으로 그 자녀에게 주시는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중에 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아바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바라는 단어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15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8장 15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개역 개정판에는 지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개정판이 번역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면 이 말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갈라디아 4장 6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여기서 똑같이 번역하고 있는데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라는 단어 속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업 중에 한 핵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바라는 단어는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사용하셨던 언어가 뭐냐면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입니다. 사용하셨던 언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있죠?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 쓰여질 때 원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 공통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놀라웠게 쉽게 전파될 수 있었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는 전 세계가 코인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헬라어만 사용하면 다 알아듣고 다 통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헬라어로 놀라웠게 전파될 수 있었죠. 오늘날로 치면 중국을 가든지 대만을 가든지 홍콩을 가든지 싱가포르를 가든지 일본을 가든지 필리핀을 가든지 말레이시아를 가든지 인도네시아를 가든지 다 언어가 똑같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통역 없이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그리스 말이죠. 그런데 그 헬라어인데, 그래서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질 때부터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말은 아람어인데, 그 당시에 이 아람어가 그대로 사용된 게 아니라 이게 다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그 당 성경에는 처음 쓰여질 때부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헬라어로 쓰여진 중에 여기에 나오는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대로 가져다가 쓸 때 히브리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헬라어 원어에도 원래 아버지란 말은 파테이를 한다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했다. 그거를 뭐라고 번역하면 아바 파테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졌기 때문에 아버지란 말도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파테이라는 단어를 파테이를 이렇게 썼는데, 이 아바라는 단어는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번역할 때에도 그것이 어떤 번역이든지 아바라는 단어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아도 아바 파더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독일어 성경 아바 파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한국말에 아바 아버지라고 돼 있었고요. 과거에 중국어 성경 아바 푸 이렇게 돼 있고요. 다 아바라는 단어는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뭡니까? 아바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람어로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를 그대로 성경에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는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부르는 친근한 언어인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구태 번역한다면 아빠, 뭐 영어에서 구태 번역한다면 데디, 뭐 이런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daddy, father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아바 아버지라고 한 겁니다.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말 개혁 개정판을 하면서 이거를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번역해 버림으로써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취지를 훼손시킨 거죠. 그 의미를.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번역이 좀 이렇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아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바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을 잘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작은 첫 번째 아바라는 단어는 친밀함의 단어입니다. 아바라는 단어는 친밀함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던 단어가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라는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던 그 아람어가 아바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 우리나라도 보면 어려서 그 애들이 잘못이라면 엄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나오는 거죠. 아빠 그래서 아빠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아바라는 단어도 그 말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어린이 용어만이 아닙니다. 어린이 용어만이 아닙니다. 그 미국에서는 뭐 교단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개신교 교단 중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 미 남침례 교단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단하고 자매 교단인 거 마찬가지죠. 세계적으로도 개신교 교단에서 가장 큰 양대 산맥은 한쪽에는 침례교, 한쪽에는 오순절입니다. 그게 전 세계 양대 산맥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동떨어서. 그리고 미국에 있는 남침례 교단에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 공부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장로교단들도 그러한 교재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침례교회 한국에 그러한 교재들이, 미국에 있는 교재들을 많이 가져와서 활용하면서 좋은 게 있어서 다른 교단에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우리 침례교단의 요단 출판사라는 그런 출판사가 있는 것처럼 미국의 남침례교단의 그 책들을 많이 발행하는 출판사 중에 하나가 그게 브로드만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브로드만 출판사에서 발행한 The New American Commentary라는 그 주석이 있는데, 여러 가지 주석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The New American Commentary라는 주석이 있는데, 그 카멘타리에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주석을 단 닥터 조지라는 분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바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아바라는 단어는 미슈나,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의 교회 말고 유대인의 문헌이죠. 그 미슈나에 보면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유업을 달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고소하는 데에서
거기에 아버지를 지칭할 때 아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단순히 이 아바라는 단어가 어린아이일 때 부모를 부르는 용어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경우에도 아버지를 부를 때 아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법적인 문헌에서마저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바라는 단어는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친근함, 친밀함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As a word of address,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말로서의 아바는 Abba is not so much associated with infancy as it is with intimacy. 그러니까 부르는 용어로서의 아바는 그 어린 아이와 연결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친밀함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는, 아바라는 단어 속에는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친근함의 그것이 표현된,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를 때 친근함의 용어라는 거죠.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친근함의, 친밀함의 단어이다, 아바라는 단어는.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는 아바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족에 주신 언약의 근간이요,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언약, 그 내용 중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솔로몬을 지칭하면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이란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 얘기하죠. 지난번에 우리 유윤종 교수님 와서 그 얘기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죠.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아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의 아버지냐 하면 이스라엘의 창조자로서의 아버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창조자로서의 아버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의 주란 말은 주인 혹은 주님, Lord 혹은 Master, 그 말이죠. 주인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의 주님이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시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님이시라는 개념은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을 지칭하기를 아바라고 지칭해서 부른 적은 단 한 번이 없다는 거죠. 사실 그것은 그들에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조금 이따도 좀 더 살펴보겠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서, 그것도 친근한 용어를 사용해서 아버지로서 그분을 지칭하며 부른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바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바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그분은 아바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가 친근한 언어로 부모를 부를 때 사용한 우리말의 아빠와 같은 그러한 단어인 이 아바를 하나님을 부르면서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어디에서 이 부분을 볼 수 있냐면요,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36절을 보시죠.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여기서도 아까 말한 우리말에는 그냥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아빠 아버지여라고. 근데 저는 옛날 그 번역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로. 여기에 단어는 아람어로 그대로 쓴 겁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바라고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석에 보면요, 그 학자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주석들을 이렇게 검색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제 그 워드에다가 복사할 수 있는데, 이걸 제가 우리말로 번역할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적인 면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시간 들여서 번역해놓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There is no evidence that Jews use the word in addressing God.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Such familiarity they thought would be irrelevant.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친근함, 이것은 그들로서는 불합리한 거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생각할 수 없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학자는. By using the word,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 Jesus affirmed his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예수님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그분이 가지셨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 담긴 그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그것은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비판과 조롱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생각할 수 없는 얘기였거든요. 생각할 수 없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요한복음이 어느 복음서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생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 다음 18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물론 여기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때 내 아버지란 단어는 아까도 말한 대로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아버지를 지칭할 때 어떤 용어를 사용했는지는 이 구절에서는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아바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셨고, 내 아버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너희들의 아버지 이런 부분 볼 때 이 단어 배후에도 아바라는 단어가 들어있을 확률이 많지요. 어찌됐든 간에 이 구절에 보면 뭐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써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적과 핍박의 그 원인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그 당시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아바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부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여기 번호로 안 써왔어요. 네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친아버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친근한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그분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부르시되 아바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기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이렇게 사용할 때 아까 아바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보아도 이 부분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출발일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냐 바리새인의 제자가 될 것이냐 여기 근본적인 갈림길이 이거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행하셨고요.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먼저 행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교회 우리 리더들이 있는 위치에는 또 한편은 여러분 모두가 리더죠. 부모님 자녀에게 리더고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제자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를 데리고 다니셨죠. 근데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표적인 기도가 뭐죠?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게 그때 가르치신 게. 그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제가 마태복음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이제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기도의 첫 부분에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독일 학자 중에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요야김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초대교회 역사와 배경 이분이 아주 전문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여기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바라는 겁니다. 아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바라 부르라고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가르치셨다는 거죠. 가르치셨다. 그 당시 용어가 예수님 사용하신 용어가 아람어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The New American Commentary 그 주석에서도 그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The word Abba directly links the Christian believer as an adopted heir and son of God to Jesus himself, the unique son of God.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바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입양된 양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독교인과 하나님의 그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를 연결시켜준다. 이 아바라는 단어가 연결시켜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it was he who first dared to use this term of familial intimacy in his own prayers to the Father.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기도에서 이 친밀한 familial intimacy, 이 친밀함의 용어인 이 단어를 감히 처음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이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그러면서 그 학자는 계속 이렇게 말해요. 그 예레미야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예레미야스가 맞다면 이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 사용되었던 단어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단어를 뭐라고 말했느냐? 오 아바, our heavenly father. 이렇게 오 아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됐을 것이라는 거죠. 아니면 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바. 이렇게 그 기도가. 그러면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Something of the shock implied in using this word as an address for God Almighty,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is seen in a vestige of the Latin liturgy in which the worship leader introduced the Lord's prayers with the rubric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단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말 속에 포함된 그 충격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바라고 부르는 그 충격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죠. 어디에 남아있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배 규정을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 예배 규정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데 대한 충격의 흔적이 거기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아있느냐? 그 예배 인도자는 이 주기도문을 말할 때 이 용어를 거기다 추가했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초대교회 때는.
뭐라고 추가했느냐? 이렇게 We make bold to say, 우리가 감히 담대하게 말하건대 아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 말이 포함된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데 그 용어를 사용해서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는 데는 충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 속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적절함을 뛰어난 presumptuous and daring, 주제넘고 건방진 아이디어였다. 그 당시 상황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학자는요, 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데 대한 한편은 두려움, 한편은 거룩함, 한편은 그 경이로움을 이렇게 재구성한 거예요. 아까 말한 그런 예배 규정에 나오는 그 용어로 이렇게 추가된 것들을 보더라도 이거를 재구성해서 제이 블라이라는 학자가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당시 상황을 검토해서 그 당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어떻게 했을까를 재구성한 겁니다. 이 학자가 이렇게 했어요. Bearing in mind the permission granted us by our Lord, we are so bold as to say,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감히 담대히 말하옵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인도자가 한숨을 내쉬고 아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듣는 사람들은 움츠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블라이라는 학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This must have been a moment of climax and tension in the early liturgy. 바로 이 순간, 아바라고 부르는 이 순간이야말로 초대교회 예배에서 클라이막스요 긴장의 순간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a moment, 어떤 순간, a moment when the believer experienced his sonship. 성도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고, feeling that God was drawing him into an almost frightening intimacy.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과의 감히 거의 두려울 만한 친밀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가 그걸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그 예배 시간의 과거에 살펴보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리즈만 하더라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걸 살펴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 구약시대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신약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한 백성을 세우신 가장 주된 목적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놀라운 능력과 표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을 출애굽시킨 가장 주된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음을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화목시키셨다라는 걸 이미 살펴보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가장 주된 목적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였다. 그래서 축도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성령과의 교제, 교통하심이 교제를 말하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시기를 무엇보다 열망하시는데 그 가장 극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부르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아바라고 부르셨기에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핍박과 대적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사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친밀함의 정점이죠. 물론 아까 제가 읽고 번역해 준 학자의 말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성경에 보면 나의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말했지 한 번도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말은 우리들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말했지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시해서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의미가 다릅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까 그 말이죠. 하나님이 유업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와서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자로 삼으셨는데 양자로 삼으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이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이죠. 근데 이 말의 가장 핵심은 intimacy, intimate relationship, 친밀한, 깊은 친밀한 교제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인가요?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허락하셨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떠한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셨는가가 나오죠. 제가 출애굽기 3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회막은 나중에 모세가 세운 그 성막과는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세우게 하셨지만 이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에서 멀리 떠난 한적한 곳에 세우게 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막이란 말은 장막을 말합니다. 장막, 텐트. 그런데 왜 회막이라고 말하느냐면 회막, 만날 회자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겁니다. 텐트 미팅. 그래서 뭐 하게 하셨느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셨다는 거죠. 인천 기도처소 그제 개소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모세가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구하고 추구하는 자들이 그곳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을 찾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그곳에 나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영광 중에 임하셔서 사람의 친구와 대화하듯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이야기하셨다, 그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얼굴이 있어서 마주보고 얘기했다,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셔서 그렇게 친밀하게 모세와 교제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우리말에 비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단어로서 친밀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지금 비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친밀함을 누구에게 보이셨느냐? 선지자들에게 보이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구절에 대한 어느 주석책을 보니까 한 학자가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비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소드는 은밀한 협의, secret counsel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밀접한 관계에 기초한 적극적인 의논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관계성을 통해 미리 알려주는 계획을 가리키기도 한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으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한편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에 앞서 항상 경고가 있었다. 노아 시대의 심판 홍수도 그러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미리 경고되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회복에 대해서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하여 기도하게 하셨죠. 이처럼 선지자들에게 알리셨어요. 또한 비슷한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시편 25편 14절에서 볼 수 있는데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기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까 비밀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비밀이라고 번역했고 여기서는 친밀하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의미가 그 뜻입니다. 소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구절에서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서 친밀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소드는 본래 비밀 회담을 의미한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거기서는 번역됐죠.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비밀도 없이 그의 뜻을 보이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브릭스, 델리치, 크레이기 같은 유명한 학자들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비밀스러운 교제, 밀접한 관계를 뜻한다. 그러면서 여기 보이시리로라도 하고 번역된 이 단어도 실제는 알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히브리어 야다, 이 안다는 것이 이런 의미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그럼 이런 뜻이에요.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시리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
곧 체험적 지식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체험하고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델리치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허락하시되, 이 말은 비밀스러운 회담을 그들과 갖는다고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을 알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셨는데,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허락하셨는데,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몇 번째인지 그 다음? 6번째가요? 7번째? 6번째. 근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친밀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허락하셨는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친밀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게 아바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부를 때 아바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아도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데, 그 유업 중에 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유업으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시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는가? 그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부르시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면서 왜 이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이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대로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다른 말은 더불어 사귐이라. 여러분, 이처럼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사실 우리들에게 아들로서 주신 유업이 있는데, 구약의 일부에만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친밀함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심지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와 똑같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역하셨다는 것을 어느 복음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5장만 하더라도 나는 스스로 못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본다. 그리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이신다 그랬잖아요. 친밀함을 말합니다. 친밀함을. 근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5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노예가 있다면요, 주인이 노예한테 주인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아요. 상세한 계획을. 내 목표는 이렇고 내 계획은 이렇고 지금 이 단계에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계획 알려주지 않습니다. 너에게 하는 일은 주인 다 계획하고 시킬 일만 너 이거 해, 너가 저거 해, 끝났어, 너 이거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노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노예로 부르지 않았다,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저 맡겨진 임무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는데 그 친구라 부르신 이유를 예수님이 저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내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알리신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모든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로 부르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 말은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여기 안다는 말이 아까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와 신약의 기노스코, 알다는 단어가 같은 의미인데요,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라 용어가 다를 뿐인데 이 둘 다 경험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아까 살펴본 거죠.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 이론적인 지식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컵에 불과하다고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안다는 말은 개인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친밀함을 말합니다. 아까 살펴본 그 구약의 구절들도 보세요. 그 학자들이 달아놓은 주석들도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신 얘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아바,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알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부터 아까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똑같은 얘기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저들 안에도 있어서 저들이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고 친밀한 교제, 하나님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게 되고 나도 저들을 사랑하여 저들 가운데 머물며 운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하신 내용이거든요. 핵심이거든요. 이처럼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일부 특별한 선지자나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던 친밀함을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더욱더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인가요? 7번째. 하나님의 모든 유업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든 유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업을 살펴보기 앞서서 그것만 해도 벌써 한 4주 시간 걸렸네요. 그죠? 신앙의 본질과 유업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살펴본 것이 하나님의 모든 유업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유업이 거두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 온 사람을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것이 하나님 버린 것이고 성경적 용어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이 거두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유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유업이 우리에게서 거두어진다는 거죠. 거두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걸 살펴보았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자동적으로 간주하라 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2, 3주 전에는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유업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유업과 승리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눈을 열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보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론적인 지식으로 이런 진리가 있구나 라고 깨닫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승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여러 차례 말한 게 그거였죠.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우리가 어느 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요. 여기 있는 분 중에 단 한 사람도.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텐데요. 우리는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죽음의 실체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돌아서 나오면 거울을 보고 새까맣게 잊어먹는 것처럼 돌아서 나면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연수 개수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만 하더라도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깨닫게 되질 때, 그리고 그 위에 믿음에 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유업을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편에서는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이 발견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찾고 찾으면 만남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것이 필수라 그 말입니다.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이 우리에게서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지자들에게, 사무엘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친밀함이 성경에 보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말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친밀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렇게 과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연구하니까 그게 더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증명되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나눴습니다마는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했을 때 한 번은 철야 기도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따로 철야 기도가 없죠. 왜냐하면 2시간 단위로 계속 다윗 음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포도나무 지혜들 중에 포도나무 교회는 철야 기도가 따로 있어서 전화해가 철야 기도 나오세요 이렇게 전화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님 찾는 거 소홀히 하면 아무도 여러분 도와줄 수 없어요. 새벽 예배 시간에 맞춰 다윗 음악도 있고 매일 시간별로 2시간 단위로 계속 있고 저녁 시간에는 또 7시부터 스태프들이 돌아가면서 인도하면서 직장자녀분들 올 수 있도록 하고 밤늦은 시간에도 있고 토요일 날은 토요일대로 있고 그리고 거리가 멀으니까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도초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 걸 소홀히 한다면 그럼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24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철야 기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철야 기도 하면서 그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찬양팀이 따로 인도할 필요가 없이 그냥 기도에 모이는 거니까 교회가 또 작고 했을 때니까 그 찬양 중에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놀랍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찬양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는 그 가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영원히 계신 아버지 이 찬양을 드리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선명히 인식되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을 몰랐냐고요.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았죠. 문제는 그것이 선명히 깨달아지더라고요. 인식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선명히 보게 하신 거죠. 이게 딱 보여지는데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막 그걸 방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부모님이 그렇듯이 저희 육신의 아버지도 귀한 부분도 많았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거룩하시며 영원히 전능하시며 영원히 자비하시고 사랑하시되 온전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선명히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육신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선명히 비춰지는 걸 이렇게 붙잡으려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힘쓰고 있었어요. 그날 철야 기도를 마쳤어요. 집에 가 자고 그 다음날 토요일이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잖아요. 어떨 땐 습관적으로라도.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잠깐 눈을 감았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인식되는 제 마음속에
그 상태였어요. 제가 다른 말 아무 말 할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받아들여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미 받아들여졌고, 이미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시는, 내가 그분의 아들 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나에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분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는, 저는 이미 그분께 받아들여진, 이게 선명히 보여지는데요. 그게 한마디였어요. 아버지라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느낌인지 모르지만 온 방안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느껴지는 게 히브리서 4장에 말하는 그 안식, 어떠한 그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 그 안식, 그게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아버지 되심이, 그 은혜가 인식되어지며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주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진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 자리로 돌아가길 열망하고요, 그 자리에 머물기를 열망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셨던 그 친밀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치르심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를 인도하셨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분의 품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앞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아바라고 부르기 전에 오늘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말 속에 포함된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볼 수 있듯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바,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품 안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